승리의 마음을 정하고 살면 복된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한다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 스필버그가 나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스필버그는 공부를 못하고 맨 영화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육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승리 의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끌림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머리를 들고 그 승리에 소망을 두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구원 이후에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르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들고 승리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는 중에도 머리를 들고 있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머리 들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마음이 정해져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아주 정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정함이 없으면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정말 많이 손해가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장에서 밀가루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릴 때 자기는 똑바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똑바로 가도 뒤돌아보면 삐뚤빼뚤합니다. 그러나 저 굵기 깃대를 목표로 딱 세우고 그냥 빠르게 걸어가도 뒤돌아보면 아주 반듯한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승리를 주님께 딱 마음을 주어 정하고 사는 길이 좋은 길이다. 인생의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끄신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뒤를 돌아다 볼 때 내 인생이 알차다. 내 인생에 많은 유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조차도 하나님은 죄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표대가 없는 희생은 가치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에 대한 표대가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 체험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의 참복을 받기 위해서는 승리의 주님께 마음을 정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마음이 승리의 주님께 있고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이 와도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가장 많이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의 마음을 딱 정하고 사는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든 가정이든 승리가 이미 확고하게 서 있어서 버팀목이 되는 부모,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승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하고 승리 의식으로 마음이 정해져 있는 부모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 의식이 없어서 왔다 갔다, 때에 따라서 분노했다가 막 자기 열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은 가정도 결코 행복하지 않고 큰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자기 노후가 좋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 승리의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정하고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 믿음을 활용해서 이 땅에서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오게 합니다. 이 승리의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네 번째 조건, 이게 승리의 마음을 정하라입니다.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1절에 있네요. 1절.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2절.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3절. 감사를 배워라.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이 4절, 5절은 천국 간 사람들의 조건인데, 천국 간 사람들은 항상 승리의 마음을 정하고 살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마음을 정하고 산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더라 하고 그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 네 가지 요소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렇게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 네 번째 조건은 승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승리의 마음을 정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께서 어떻게 이끌든지 그냥 따라갑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무엇이냐면 승리로 마음이 정해진 자들이 되라.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60만 3,55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승리로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는 유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대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주인에게도 버림받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도 요셉은 단 한 번도 승리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좋은 날이 열렸는데 이 땅의 축복도 그렇게 온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로 마음이 정해져야 정말 좋은 날이 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승리 하나님께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막 요동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산 사람이라면 머지않아 주님 말씀대로 수년 내에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놀랍도록 승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승리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6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우리 안에 보배 승리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난 죽어도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서가 56장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복음서가 56장 다 같이 부릅시다. 사람은 고난이 없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이 왔을 때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더 철저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될 때 주의 생명과 함께 놀라운 풀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고 작전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승리의 주님께 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정하고 삽시다. 이런 승리의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순수하게 서로 따라주는 가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살구를 좀 가져오라 하고 할머니가 얘기할 때 할머니 겨울에 살구가 어디 있어요? 쓸데없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할머니가 살구가 먹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하고 살구를 찾으러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살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니 살구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순수하게 그냥 따르는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가정은 모두가 다 자기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만 강한 그런 가정들입니다. 순수하지 않지요. 이런 가정들은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슨 뜻이 있겠다 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에는 토가 없습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엇이 어쩌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인생의 쓴맛을 몰라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토가 없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믿음들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삶이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될 만한 말씀만 하시나요?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네요. 이렇게 하는 믿음들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토가 없어요.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토가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토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토를 맞게 하십니까? 하고 토를 달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러다가 이상한 일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수한 믿음이라고요.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편이 운전하고 혹은 아내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타 있을 때 할 일은 그냥 운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일로 갑니까? 왜 3차선으로 갑니까? 왜 일로 가면 빠른데 신호가 어쩌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런 사랑과 신뢰를 가진 가정은 토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난 당신을 신뢰해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따라줄 때 그때 천국이 만들어지고 천국 간다고요. 좀 순수해져야 되겠어요.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좀 순수해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 순수해져야 됩니다. 이 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 다 크지고 넓어져서 그거 내려놓고 순수하게 믿는 것이 옳겠다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좀 순수한 사람이 돼요. 순수한 까다로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 간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444장 복음성가 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네가 정말 순수한 일을 본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을 잘 지켰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믿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순수한 순종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그릇이 그렇게 순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좀 순수합시다. 예. 좀 순수합시다. 예. 순수합시다. 예. 두 번째, 천국 갈 사람은 입술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입이란 말이 있네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4절도 내용에 들어가면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 있는데 5절도 간단하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비판과 미워하는 것이 없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판이 없습니다. 입술이 지켜집니다. 두 번째, 흠이 없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쭉 이어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셉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한 구석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입술이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20번이나 삼촌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속임을 당했으나 그러나 어느 한 구석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게 없습니다. 입술이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입술이 지켜져 있습니다. 입술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한 입술, 이런 입술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천국이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신다고 그 조건을 분명하게 열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이 회복된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다 하고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입술이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죽하면 입술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한 입술이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한 입술. 예. 어떤 사람은 텔레비를 보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배우가 나오면 난 저 사람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저 저 사람이 싫다 하는 얘기는 그저 꼭 주님께 맡겨버리고, 예. 예. 항상 한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한 입술.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늘 좋은 것만 있나요? 자녀들이 항상 이쁜 짓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입술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서강대 대학교에 장영이라는 교수가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나면서부터인가요?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서강대 학생들과 그의 제자들은 그 장영희 교수를 잘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로서 소아마비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지, 그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그분이 57세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한 엿장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절뚝절뚝하면서 그렇게 걸어다니는데 한 엿장수가 엿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엿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괜찮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망적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모르게 해도 박사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주 너무 긍정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한 입술, 긍정의 한 입술만 가지게 될 때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놈 못된 세상 그냥 그냥 누구는 나쁜 세상, 뭐 대통령은 그냥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이 돼 있지 않아요. 그저
주님에 대한 소망의 한 입술만 가지게 될 때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자나깨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좀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걸러서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느끼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실족한다니까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걸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 0점 몇 초만 이렇게 걸러서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어떻게 된 게 보자마자 나와요. 왜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입술이 회복돼야 천국 간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게리 갤러라는 사람이 원싱이라는 책을 썼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과 일치해요. 우리가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한 마음, 한 주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주인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주인이 너무 많아. 내 속에 주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가끔은 돈이 왕이 돼서 말하고, 그렇게 여러 입술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왕으로 나의 힘, 노래, 검으로 계실 때 비로소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왕을 삼아 모시는 일에 우리가 정진하고 매진할 때, 원싱, 하나님 한 분, 그럴 때 삶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진행하는 한 방향이며 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일이 풀어지고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정진을 하나님의 참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그냥 표대를 삼아서 정진하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주님이 이미 붙잡은 그것을 향하여 나는 표대를 가지고 정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승리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간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한 입술을 가져라. 그리야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조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선하신 하나님께 정해져야 돈도 쌓인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고 살면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쌓이는 게 없습니다. 자꾸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운동장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지 않으면 돈이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든 법칙이고, 만약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면 시편 128편에 네 돈이 잘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돈 얘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복을 거기에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알짜게 모아서 노년이나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세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정리를 하세요. 놀라운 게 거기 있어요.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시키세요. 직장 경영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당할 일이 있을 때는 당하세요.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정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일은 조급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일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적어도 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정말 승리로 쓰임받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승리 하나님 붙들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고 입술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돌아와 보니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축복의 인생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면 기도도 응답이 되고 삶이 풀립니다. 마치 가물고 그런 건조한 땅에 물이 들어가서 막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고통 가운데도 있고 좋은 가운데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우리 주변을 살려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꾸 천국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예요. 우리 마음이 물질 속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혹은 하나님 믿다가 물질 성기다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이 자꾸 험악하게 됩니다. 자꾸 좋지 않은 일이 막 생깁니다. 우스처럼 그렇게 이상한 좋지 않은 그런 신문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험한 산악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정진하면 풀어진다고. 적어도 1년만 그렇게 해도 그 열매가 있다고 시편 65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1년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가도 하나님은 주변을 풀어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일에 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 그게 14만 4천이에요. 인. 하나님의 승리의 수를 가진 자, 이게 14만 4천이라고요. 그 인을 받아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방법이 결국 잘 된다. 결국 승리한다. 이런 의식을 아주 가져버린 사람이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이 진리와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천국 가는 사람은 4가지예요. 성경이 4가지로 압축해 놨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둘째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셋째는 어려워도 감사를 배운 사람. 4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승리의 마음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하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다른 일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이 일을 잘 지키려고 애쓰시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천국도 이 땅에 체험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생 복내가도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